금년으로 우리는 광복 72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렇지만 광복 72주년을 맞은 우리는 아직도 분단의 현실 속에 놓여 있고 또 통일이 요원하게 느껴지는 그런 때도 종종 있으면서 또 우리 자신 지금 남쪽에 정부를 수립하고 나라를 이룩한 우리들 사회나 우리 나라도 여러 가지 문제들로 힘겨워하고 또 우리의 장래가 오늘 우리의 현실보다 더 밝고 더 힘있게 뻗어나갈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또 우려하는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광복의 기쁨을 맞았지만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윤리, 도덕과 종교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지금 많은 문제를 안고 있고 풀어야 할 숙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암울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걱정이 꽉 차 있는 세대 사이에도 그렇고 계층 간에도 그렇고 그래서 어두운 분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나라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또 날카롭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무엇이 문제다 이것을 말하는 이들도 상당수가 있고 또 그것이 조금 더 도를 지나쳐서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절망적으로 냉소적으로 우리의 현실을 탓하고 말하는 이들도 상당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복 72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마음이 아주 이제 70년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탄탄대로로 나갈 거야. 이제 우리의 과거를 잘 딛고 일어났으니까 미래는 더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고 풍성할 거야. 그렇게만 자신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오늘 제가 아주 속이 확 뚫리게 시원하게 후련하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지도 하나를 보시자고. 어디서 많이 본 지도 아니에요? 젊은 분들은 아마 이 지도를 봤을 거예요. 이 인터넷에 떠돌고 유튜브에도 떠돌고 많이 돌아다니는 지도예요. 저 파란 부분이 우리나라랍니다. 저 파란 부분이 청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영어로 COREA 코레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언제 저런 게 오느냐 어떤 분이 예언을 했대요. 2040년 2040년이 되면 판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인사하십시오. 2040년까지는 살아야 되겠네. 2040년까지는 살자. 2040년 따져보세요. 몇 년 남으셨어요? 23년? 뭐 권사님들 중엔 23년 남은 분도 있을 거고 53년 남은 분도 있을 거고. 자, 2040년에 저 지도를 어떤 뭐 자칭 예언자라는 사람이 했다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외국 사람 누가 했대요. 그리고 저게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야. 하도 답답하니까 저런 거라도 보면서 위안을 삼겠죠. 근데 뭐 믿자야 본전이니까 뭐 저렇게 되면 좋은 거고. 근데 제가 저 지도를 좀 봤어요. 봤더니 좀 더 띄워봐요. 내 얼굴보다 답답한데 저런 거라도 보고 위안을 삼자고. 자, 저 지도를 보니까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리 남북은 이미 벌써 통일이 된 거고 남북한 다 합친 것보다도 뭐 10배나 될지 얼마나 큰 땅을 우리가 잃어버렸던 북간도, 만주, 발해, 고구려 시대 때 전성기 때 땅 다 회복하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중국의 북경과 상해도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홍콩과 마카오까지 들어가 있어.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더 우리 속을 후련하게 하는 건 뭐냐 하면 우리 이렇게 오른편 아래쪽에 있는 저 일본이란 나라가요, 한국 식민지로 되어 있어. 한국의 속국으로 되어 있다는 거야. 언제 그래요? 2000. 성경은 안 외워도 이런 건 금방 외워. 2040년. 오늘부터 연세가 있는 분들은 운동도 더 열심히 하시고 식단 조절 잘 하시고, 우리가 이걸 보고 세상을 떠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2040년에 몇 세가 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보니까 가능성이 좀 있더라고요. 난 잘하면 보겠다. 이제 좀 속이 후련해지셨습니까? 믿자야 본전인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뭘 어떻게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 남의 나라 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그 사람이 뭘 받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이렇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중국이 막 오그라들고 우리나라가 그냥 완전히 동진아의 해변가를 완전히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환태평양에 아주 우리는 아주 절대 강자가 되어 있는 거야. 언제까지 살자고요? 뭘 2040년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됐지.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치워. 빨리 눈치가 있어야지.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 지도처럼 되지 않는다고 그래도 우리가 한번 곰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참 얼마나 우리의 지금 현실의 삶에 대해서 2040년에 저런 현실이 우리에게 오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의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나라, 우리 사회,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얼마나 좋으냐고요. 답답하고 속상하고 막 그런 것이 있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몇 년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이 반만 년이에요. 반만 년이면 몇 년입니까? 5,000년이라는 거야. 5,000년의 역사를 가졌다고 우리가 자랑을 합니다. 정확하게는 단기로는 4,300금년이 50년이래요. 단기로. 요즘엔 단기라는 말을 쓰지도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국호, 우리의 역사를 계산한 우리나라의 그런 뿌리서부터 생각한 게 4,350년이래요. 올해가. 그런데 4,350년이 됐든 5,000년이 됐든 사실 우리가 그런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만, 우리 한국의 역사를 잘 모른다 손치더라도 우리나라의 이 4,350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우리처럼 이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한민족이 오늘 우리처럼 풍요롭고 우리처럼 번성하고 우리처럼 당당하고 우리처럼 그래도 위상이 높은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과거에 있었습니까? 어떤 분은 고구려 시대, 그때 말이지, 고구려 시대? 어떤 사람은 통일신라 시대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근세 조선을 또 얘기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때가 땅은 지금보다 넓을지 모르지만 세계에 우리의 위상을 그렇게 떨쳤을까요? 우리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쳤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이나 누리고 있는 풍요함이 과연 지금만 할까요? 저는 역사를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한반도에서 태어난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지, 100년 전에도 태어나고 싶지 않고 500년 전에도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발해가 무슨 고구려가 아무리 왕성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저는 그 시절보다 지금이 훨씬 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지금 이 한반도에서 5,000년 동안의 역사 가운데 오늘처럼 우리가 가슴 펴고 우리가 세계에서 무엇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때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지금 세계 10위에서 15위 안에 어떤 분야든지 경제력, 군사 또는 무슨 학력 또는 전문성, 또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거 따질 때, 그런 거 따질 때 우리가 보통 10위에서 15위,
이제는 운동 경기도 스포츠도 우리가 얼마나 잘합니까? 올림픽을 가든 동계 게임을 하든 이제는 10위에서 15위 안에 우리가 포진하고 어떤 분야는 더 앞서가는 것도 있죠. 우리가 세상에 이런 때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우리가 정말 잘 사는 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으면서도 아유 옛날 같으면 임금님도 먹지 못하는 걸 우리가 먹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쉽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감사할 줄도 모르고 누릴 줄도 모르고 이게 얼마나 풍요한 건지 모르고 우리는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다른 나라들과 비교를 해볼 때에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꿀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를 놓고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가 뭐 퇴보했습니까? 우리가 더 가난해졌습니까? 우리가 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억압 가운데 살아갑니까? 아니 정치 환경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덜 민주적입니까? 인권이 더 유린당하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그런 소득의 부에 우리가 더 지금 후퇴하고 있습니까? 자부심을 가져도 되겠건만 좀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이래 그리고 인정해줘도 되겠건만 우리가 그렇게 안 해요. 정작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땅에 와서 보고 50년 전 40년 전에 와봤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그러고 와보지 않은 사람도 야 생각보다 대한민국이 괜찮구나, 상당하구나, 그리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이 땅에서 누리고 있고 그것을 일구어낸 주인공들 된 우리는 다 패배감에 빠져 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이게 나라냐? 이런 소리가 더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의욕이 많고 우리는 꿈이 있고 우리는 이걸로 만족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더 나은 무엇이 있어,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건 발전적으로 보니까 좋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욕심이 좀 많은 것 아닐까요? 여러분 40년 50년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지 않았잖아요. 아니 한 30년 전만 해도 그렇죠. 딴 건 말할 것도 없이 1970년대 초반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다는 거예요. 70년대 초반만 해도 여러분 나이로 한번 계산해 보세요. 70년대 초반에 여러분이 몇 살이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니고 뭐 대학 다니고 뭐 했다고 해도 그때 통계치가 북한이 우리보다 더 나았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건도 그렇고 군사적인 면도 그렇고 삶의 질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독재자가 통치를 했던, 어떻게 이상한 사람이 했던, 좌파가 했던, 우파가 했던, 우리가 볼 때는 신통하게 정치한 사람이 대통령 역대 열 몇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그렇게 존경할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사회와 나라는, 그리고 우리의 백성의 품격은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치에서도, 인권에서도, 문화에서도, 예술 분야도, 스포츠도, 학문도, 여러분 외교의 문제에 있어서도, 국방력도, 어디다가 우리가 무엇을 내놓아도 이만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권을 말하고 지금 불평등을 말하고 공평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저 밑바닥에 있으면서 공평한 것과 치고 올라와 가지고 좀 공평하지 않은 것과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기 나이가 좀 든, 인생을 좀 이제 살 날이 지나온 날보다 많지 않다는 분들의 지난 세월의 얘기들은 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시골에서 살았던, 공부를 해서 대학을 나오고 인생을 살았던, 자영업을 했던, 회사를 경영했던, 거의 이구동성으로 모든 나이 먹은 세대들의 지난 세월의 40년, 50년 전, 30년 전 이야기는 다 가난, 고생, 굶주림, 질병, 힘들었어, 억눌렸어, 자유가, 민주가 없었어,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분들의 얘기가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좀 부유하고 더 가난했다, 이 차이 말할 것 없이 다 지나간 세월의 얘기가 뭡니까? 근데 우리는 그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온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사람들이 과거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었다, 우리 어려웠다 이렇게 말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을 그리워하는 민족과 구성원들, 사회 구성원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아파트에 살았을까요? 우리가 언제부터 자동차를 굴리고 살았습니까? 지게 하나가 없었어. 지게 하나가. 그래서 지게 빌리러 다니고, 쌀 까부르는 키 하나가 없어서 키 빌리러 다니고, 채 하나가 없어서 채 빌리러 다니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 버젓이 차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여러분, 자동차 내 차로 가지신 분 여기 한번 우리가 조사해 봅시다. 내가 제일 오래전부터 자동차 가졌을 거야. 그런 분 있으면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여기 앞만 봐도 나보다 오래 자동차 가진 사람 없을걸?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에게 물어보자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자동차를 가지고 다녔는지. 네? 여기 70년 전에 자동차 타고 다니신 분, 자동차 가지고 70년 전에, 60년 전에 내 자가용이 있었다. 손 들어 보세요. 그분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아주 좀 인정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50년 전에는 있을 수 있겠다. 그죠? 50년 전에. 손 들어 보세요. 괜찮으세요? 50년 전에 우리 아버지가 자동차 있었어. 조이도 권사님. 50년 전에. 네. 정확하게 50몇 년이에요? 어렸을 때? 50년은 넘었어요, 하여튼. 그러면 지금은 비행기를 가지셔야 되는데. 또 덜어 계시겠죠. 하지만 오래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1970년대 초중반 들어가서 우리가 마이카 소리가 나왔어. 마이카 시대가 올 거야. 마이카 시대. 다 개인이 자동차를, 그게 꿈같이 들렸어요. 꿈같이 들렸어. 70년대 중반까지도 그게 어려웠어요. 70년대 중후반 들어가면서부터 웬만한 사람들이 조그마한 자동차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아, 현대 이런 데서 나오는 조그만 소형 자동차들이 그래도 이제 웬만한 집들에 가기 시작을 했어.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자동차가 있는 세상이 됐어요. 여러분,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 주일날, 그리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지금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런 염원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국제 정세, 우리나라를 주변으로 가지고 있는 정세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우리가 불안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오늘 이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가질 자세가 뭘까? 우리가 이 광복절을 72년 전에 이 광복을, 우리 아까 만세 불렀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아까 그래도 일부보다는 훨씬 양질의 만세를 했어. 근데 일부는 만세하는데 이게 만세가 아닌 거야. 제가 그래서 주보에 여기 있는 사진을 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해방이 돼가지고 여기 이 사람들이 불렀을 만세와 우리의 만세가 같을까? 만세도 마음대로 못 불렀잖아요. 대한민국 만세, 대한독립 만세도 못했어. 만세 부를 수만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목숨을 바꾸어서 하지 않았어요? 취조하다가 고문당하다가 재판받다가 그런 사람들이 어차피 죽을 건데, 그리고 마지막 외치는 이야기들이 대한독립 만세, 그거 하고 목숨과 맞바꾸고 만세를 부른 거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업하기도 어렵고 자녀 가르치기도 어렵고 젊은 세대는 공부하고 사회 진출하기도 어렵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이 나라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누리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부모 세대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조부모들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 정말 대단했다고, 정말 괜찮았다고. 우리의 정치인들 가운데도 독재자들이 많고 잘못된 사람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그래, 독재하고 어떤 부분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도 이 지구상의 독재자들 가운데 나라만 말아먹고 백성들에게 고통만 주고
독재는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 북한 같은 사람도 3세대에 걸쳐서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독재하고 무슨 부유를 줍니까? 자유함을 줍니까? 뭘 줍니까? 다 빼앗아 갔어. 자기들만 누렸어. 그런데 우리 독재자들은요, 그래도 어떤 사람은 항의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의 부를 가져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를 통해서 했지만 무언가 어두운 면이 많으냐 적으냐는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나씩은, 2개씩은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땐 경제가 나아지기도 하고, 어떤 땐 인권이 신장되고 민주가 회복되어지기도 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못된 통치자들은 자기 배만 불린 거야. 다 빼앗아간 거야. 피폐하게 만들고 경제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인권의 문제, 평등의 문제 다 빼앗아가. 근데 우리는 어떤 정권은 나와서 평등으로 좀 더 가려고 그러고, 어떤 정권은 야 성장으로 가야지.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보면 감사한 거야. 송두리 때 다 뺏어갈 수 있다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뒤로 퇴보하지 않고 앞으로 나가서 70년의 역사를 왔으니 얼마나 우리가 복된 민족이고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쉬움만 있는 거야. 우리 이러지 않았으면 더 잘 됐을 텐데, 더 잘 될지 안 될지는 사실 모르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됐었더라면 더 나았을까? 더 나았을지.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또 우리가 얼마나 또 대들 때는 열심히 대들어요. 그러면 죽도밥도 안 됐을지도 몰라.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을 매만지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를 역사를 이렇게 하셔서 하나하나 뜯어놓고 보면은 신통한 게 하나도 없어. 정치가 신통합니까? 교육이 신통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국방을 제대로 잘했습니까? 외교를 제대로 할 힘이 있었습니까? 제대로 할 능력이 없는데 이상하게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잘한단 말이에요. 꼭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같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보면 잘할까? 여기 나와서 한번 오디션 해볼까요? 잘하지. 그렇지만 모여서 하면 더 잘해. 할렐루야 오늘 찬양도 좋았잖아요. 네? 좋잖아요. 한 사람씩 들어보면은 저거 가지고 될까? 그래서 신방하거나 이럴 때 제가 찬양대도 좀 하시죠. 그래도 찬양대 하면 얼른 교인들도 익히고, 그리고 비교적 막 주중에 많은 시간 쓰지 않으면서도 그 앞뒤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하면 돼. 그러면 되게 많은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중앙교회 찬양대 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잘한다는 거야. 너무 수준들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거기 먼저 교회에서도 하긴 했지만 못하겠다고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어요. 근데 할렐루야 찬양대 한번 이실직고 해봐요. 그럼 우리는 아무나 와서 못하지. 오디션 해가지고 우리 얼마나 떨어져가지고 재수했는데. 그래요? 아니면 아니야 우린 그냥 우리도 다 비슷해 걱정하지 마요. 어떤 거예요? 후자 전자.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룩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능력이 됐던, 사람의 어떤 능력이 지식이 되었던, 전문성이 되었던 인정해주고, 그래 이만큼 되었는데 이렇게 왔는데 우리 또 할 수 있을 거야. 우리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선배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부모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우리 후배들은, 우리 자녀들은 나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무식한데도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배우고 너희는 능력이 있고 너희는 세상을, 넓은 세상을 다 경험하고 두루두루 섭렵하고 있으니 우린 될 거야. 우리는 이룩할 거야. 그러고 끌어주면 더 낫지 않을까? 정작 외국 사람들은 여기 들어와서 놀라고 우리를 부러워하는데 우리는 누리고 있고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부러운 게 없어. 놀라지도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더 잊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그리고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서로 막 헐뜯고, 너 때문에 내가 안 됐다고 생각하고, 네가 가져간 것은 내 것이었는데 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40-50년 전에 뭘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 배고픔과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그리고 억압 속에서 민주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우리의 권한을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몰랐다고요. 요즘에 무슨 갑질을질 나오지만 여기 군대 몇십 년 전에 군대 복무하신 분들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한 경우가 많았을까요? 아니 그리고 그런 거가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도 안 했을지 몰라. 근데 지금은 가차가 없어. 얼마나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된 겁니까? 우리는 광복절을 맞으면서 또 더 이루어야 될 더 큰 과제인 통일을 우리들이 앞두고 있는 우리 민족이 정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자랑을 하면서 고마움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사랑해야 돼. 여러분, 우리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신장되어 있어도 대단한 존재라고 나라 꼴이 안 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계를 펴겠습니까? 1930년대에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 가가지고 마라톤에 우승을 했잖아요. 아주 좋은 기록으로, 당시로서는 정말 굉장히 좋은 기록으로 자랑스럽게 우승을 했어. 손기정 선수가 우리 머릿속에 기억되어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머리에는 월계관을 썼지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고개를. 세상의 챔피언이에요. 올림픽에 꽂힌 마라톤에서 맨 마지막 피날레에서 정말 이거 세상을 제패한 거야.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그가 얼굴을 들이우고 고개를 숙이고 있을까? 나라 없는 서로만이. 나라가 없다. 그게 조선이었으면 얼마나 팔을 쳐들 수도 있을 것이고 환한 미소를 띠죠. 여러분, 우리 개인의 일신상에 부귀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명예라고 하는 것이 그걸로 우리가 뭘 가져오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이 나라이거든. 내가 좀 부족해도 나라가 강성하고 나라가 제대로 서 있으면 우린 대접 받는 거예요. 그냥 한국 사람으로, 한국인이로구나. 묻는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왔느냐고,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그 나라가 우리의 품격이고 우리의 인격이고.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처럼 대한민국이 기계를 펼 수 있는 때가, 그런데 정작 오늘 이 복된 시대에 살고 있는 5,000년 동안에 그 이전에 1,000년 전에 다 날 수도 있고 500년 전에 태어날 수도 있는데 지금 가장 정점에 서 있는, 지금 현재까지 역사에서는 최고의 정점이라고 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왜 그렇게 행복 지수가 낮다고 이야기하고 감사가 없고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더 많은 것 아니라도 지금 정도로만 10년, 20년 가도 괜찮아요. 사실 괜찮다고. 이게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지만 여러분, 지금같이만 돼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얼마나 해가지고 뭘. 그러나 언제까지는 살아야 돼? 2040년까지는. 왜? 오니까. 그렇지만 그거 안 와도 괜찮아요. 안 와도 괜찮아. 여러분, 어딘가 크리스천들이 우리 아리랑을 찬송가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미녀예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찬송가가 됐냐? 가사만 자기들이 붙이고 누군가가 그 곡을 들었는데 너무 그 곡이 좋더라는 거지. 그래서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였어. 그리고 찬송가로 만들어가지고 오늘날까지 20-30년 이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미국 장로교회 찬송가 속에 229장 거기에 딱 들어가 있어요. 가사는 그리스도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충만하심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의 아리랑에다가, 저 곡에다가 그 곡이 그런 걸 우리에게 연상시켜준다. 그렇게 해서 가사를 써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찬미하는 노래를 아리랑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리랑만 마음 놓고 부를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인데 거기다가 어떤 사람들은 뭐 그러잖아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와서 집회했던 강문호 목사님도 그런 얘기했지만, 이 아리랑이라는 게 그냥 우리의 전통 민요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이게 알이랑이라는 거야. 알과 함께 그 얘기라는 거예요. 알이랑. 이게 아리랑이 됐다는 거야. 그 알이 뭐냐? 그 알이라는 게 하나님 신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과 함께 이렇게 불러왔던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 의미가 바뀌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맞춰 틀려 그러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다. 또 하나는 지금 그런 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양이 아닌 서양에서 이 곡을 들으면서 그들이 야,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거로구나, 그리고 고백을 해서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이걸 부르면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다른 찬송가보다 좋아요.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아리랑이라는 것을 그렇게만 부를 수만 있어도 우리가 얼마나 복이에요. 여러분, 애국가를 우리가 우리나라의 국가로만 부를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복이에요. 우리가 무슨 종교 국가도 아니고 기독교 국가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우리나라는 만세야. 이런 노래를 그냥 가요가 아니에요. 이건 부를 수 있거나 안 부를 수 있는 노래. 이건 국가야. 애국가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그냥 애국가가 아니라 애국가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입니다. 우리의 국가예요. 어느 나라는 국가가 없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국가야. 국가인데 그걸 애국가로 불러. 그 애국가는 찬송가 속에 들어가 있었던 노래야. 아, 왜 교회에서 애국가 부르고 말이야, 뭐 태극기 걸고 이상한 짓 하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마음을 고치셔야 돼. 미국 교회를 가보면 강단에 태극기가 있는, 성조기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성조기가 있어. 딱 한쪽에는 자기 교단의 기가 있고, 감리교면 감리교, 장로교면 장로교의 깃발이 딱 하나 있고, 한쪽에는 성조기를 딱 걸어놔, 딱 세워놔.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미국에 산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민자들이야. 언제부터 그 사람들이 미국에? 우리는 반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지금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생기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한민족이야. 뭐 조금씩 중국에서 왔냐, 몽골에서 왔냐, 그래도 우리는 오래전 얘기고 다 우리는 한 뿌리야, 한 민족이에요. 언어가 하나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게 귀한 것인지 몰라. 그런데 그런 나라가 미신도 섬기고 샤머니즘에 아주 쩌들어 있는 나라인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 나라의 국가를 말해요. 애국가로 부르게 되고, 애국가가 찬송가에 있던 곡을 끄집어내와가지고 거기 있던 걸 가지고 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거를 하나님 그러긴 그러니까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러고 딴 사람들은 부르지만,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우리 나라의 것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고 우리가 지금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우리가 잘 돼서 잘나서 이렇게 자부심도 가져야 되지만, 오늘 신명기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알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 너희가 머리가 똑똑해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해서? 아니다 이거야. 너희가 수가 적기 때문이야. 너희가 한없이 약하기 때문이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은 민족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배로운 민족으로 만들었어.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너하고 나하고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야.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닌 거야. 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신명기 7장 6절로부터 있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생각할 때마다 우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왜 이만큼 5,000년 동안에 그 많은 외침을 받으면서 안에 문제가 많으면서 민족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문화를 상실해버리지 아니하고 이 조그마한 땅인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와서 지금 이런 꽃을 피우고 있을까? 이만큼 우리가 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비입니다. 이건 미스테리예요. 더 크고 강한 나라도, 더 뛰어난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더 지정학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던 나라의 역사들도 다 무너져버리고 존재가 사라지기도 많고 지금 더 위축되어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광복절 기념주의를 맡고 평화, 통일을 이룩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여기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구나. 왜? 우리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가 적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왜 택했는 줄 아니? 너희 조상들하고 내가 약속했거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을 했거든. 너희 조상들과의 언약에 나는 신실해야 돼. 너희들은 내게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언약에 신실해야 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몰랐지만, 혹시 아리랑이 말이죠, 그런 뜻으로 당신이 날 버리고 가면 십리를 못 가서 발병 날 건데, 그러면서 신을 부르짖던 그런 마음이 혹시라도 있었다면,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130여 년 동안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의 할머니들이, 우리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굶고 있지만 우리 애들은 굶지 않게 해주세요. 나는 까막눈이고 공부 하나 못했지만 학교 문턱도 못 가봤지만 우리 애들은 고등학교도 가고 중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조금 더 나아진 부모들은, 나는 대학을 못 갔지만, 나는 해외 유학을 못 갔지만 우리 아이들 걔만큼은 그 꿈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도 5대학 6대주에 다 나가 있어. 이번 여름에도 이제 가는 젊은이들 있을 거예요. 이제 방학 끝나고 벌써 간 사람도 있고. 내가 너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눈물과 피의 순교와 그의 헌신과 순전한 믿음, 그것 때문에 내가 약속했어. 걱정하지 마. 딸아, 아들아, 염려하지 마. 너는 내 것이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경 본문이 뭘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너를 내가 택하였고 내 보배로운 존재로 삼았고 너를 특별한 관계 가운데 내가 두어서 관계를 맺었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민족에게, 이 나라. 그러므로 여기 성경 이제 그 7장을 여러분 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는 거야. 구체적으로 잘 되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업에도 복을 받고 말이죠. 짐승의 우양의 새끼에까지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하나는 걱정하지 말아라. 주변에 강성한 것들이 많아. 근데 쫓아내줄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서로 공평하고 말이죠. 부와 빈부 격차 줄이는 것도 중요하냐. 우리는 지금 두려움이 있어. 남과 북의 문제가 이거 어떻게 될 건지, 열방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가 유지가 될 건지. 사실 우리의 두려움이, 더 근본적인 두려움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못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고 있지. 조금 더 가질까? 최저임금이 어디로 돼야 될까? 이것도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중요한 것이지만, 근본적으로 나라가 유지가 돼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인구는 줄어가는데 몇십 년 뒤에 인구의 구조가 역피라미드로 되어지면 가만 내버려둬도 우리는 그냥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안에서 우리가 성장 못할 수밖에. 인구가 돼야지 되지. 내수가 돼요, 소비가 돼요, 뭐가 돼요. 그런데 가만 내버려둬도 그러는데, 아니 그때까지 가기도 전에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두려워요.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야, 너희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하셨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들어 나만 섬기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러면 너희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문제없어. 너희가 나를 버리느냐, 나를 떠나느냐, 3, 4대 만에 망한다. 3, 4대 만에. 이거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의 염려와 불안이 어디 있느냐 하면, 지금 미사일이나 핵보다도 이 말씀에 자신이 없는 거야. 야,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굶주림 속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그 자식들은 그러지 않아. 그 손자녀들은 그러지 않다고. 세상에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 머리 굴리고 자기 능력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 믿는 성도들만이라도, 주님 세상 다 그래도요, 우리 민족이 다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이러고 지금 교회만이라도 지금 요지부동으로 딱 이게 마지막 보루인데, 그래야 되는데 교회도 흔들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자식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 아버지 세상 떠나면 그 자식들이 돌아올까요? 어머니가 지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그 자식들이 도무지 안 해. 반발만 하지. 그러면 이 나라에 장래가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경제도 모르고 외교도 모르고 안보도 몰라요. 국방도 몰라. 그렇지만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3, 4대 만에 망해요.
우리는 3, 4대 만에 이루었어. 지금 불과 몇십 년 만에 우리는 이루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수천 대 갈래? 아니면 3, 4대 만에 끝장을 볼래? 북한의 김정은이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셔서 각별한 관계에 두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걷어차는 거야. 배 좀 부르니까, 눈 좀 떠지고, 말 좀 통하고, 뭐 가진 것 같으니까. 광복절 72주년을 맞았습니다. 2040년 너무 멀어요. 그리고 2040년 저거 푸른 지도를 우리가 꿈꾸기 전에 남북이 먼저 통일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야 될까?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통일을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돼야지. 통일이 되면 그 다음에 저런 것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흥하게 하실 거니까 통일을 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의 백성으로 오래오래 남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